오늘은 믿음의 주어를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내가 결심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신학교 다닐 때 후배에게 얘기했더니 그 후배가 형, 내가 그 말씀을 가서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저 밑에 제가 한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 여학생에게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가서 한번 해봐라. 가서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학생은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 불렀지 사람에게 지명을 받아 부름받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명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눈물이 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앞에 하나님이 나로 바뀐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었으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출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믿음의 주어를 바꾸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시간에 살고 있어도 공간이 다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 내 공간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을 해가지고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공의 제한을 많이 초월을 했어요. 같은 시간대에 있으면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간에 동시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이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공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걸 넘어설 때 미국의 독일에 있는 사람들과도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도 대화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하고 있는 바는 틀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순간순간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제자들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도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고 고난당할 걸 얘기하시고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을 걸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 그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6,000명, 7,000명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나와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왜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보여주셨느냐?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느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저들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런 표적을 보이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냥 표적 자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일으켜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하기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이에요. 내가 이 오병이어 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듯이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걸 일으키신 거예요. 이거에 눈이 떠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뜨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신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꿰뚫어 봐야 이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걸 위해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구나. 이것이 성취되었고 다시 오시겠구나. 이 맥락을 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이 딱 제 생각 같아서는 딱 빠져가지고 딴 데 던져버리고 뒤에 부분의 말씀이 딱 붙으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뒤에 부분이 뭐였냐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떡 먹던 곳에 대한 설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왜 일으켜져 있느냐? 그 다음에 떡 얘기가 나와서 딱 합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요? 요한은 그 가운데다가 떡하니 다른 얘기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느닷없이 거기다가 딱 집어넣으셨어요. 왜 이 요한이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으신 부분을 딱 여기다 넣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거의 다 지금 의문을 안 가지셨다는 그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여기에 이 부분이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요한이 여기다가 이 중간에 이 말씀을 넣었을까? 말씀을 넣은 목적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도 좀 더 확대되어서 이 말씀이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벽에 3시에서 6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 바닷가에 제자들이 나가 있을 때 얘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뭐냐?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분은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이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어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껏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실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목적을 갖고 따라갔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더 그들은 방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목적이 아니니까 그 목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다툼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문제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슬며시 떠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따로 보내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단절이 된 거예요. 자,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완전히 뒤돌아서세요. 나 목적이 다르면 뒤돌아서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만 가십시오. 소수가 도와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와 함께한다면 소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다수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거 잊지 마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도 따라 떨어지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헤어져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 다른 목적지로 갔던 것이에요. 다른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바다 건너간 건 어디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실 거예요. 제자들 먼저 보내고 따라가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뭘 하셨겠어요? 분명히 기도를 하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놀랍게도 뭘 만나게 됐냐면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것이에요.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시에서 4시 밤 사이에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거의 죽게 된 상황도 두려운데 저쪽에서 사람이 건너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부분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인데 이것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습니다. 그 십계란 영어를 보면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주셔서 이 험한 풍랑 가운데도 내가 너희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이 있으면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아무리 험한 파도가 쳐도 풍랑이 일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풍랑이 일어서 일촉즉발의 침몰 위기에 놓인 바다 위에 우리가 배 위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나를 부르신 주님으로 바꾼다면 중심이 바뀐다면 중심 이동이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것입니다. 내가 주인에서 주님이 주인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요한이 여기에 그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집어넣은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 자연세계도 바다도 험한 파도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바다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바다를 뭘로 많이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악한 괴물과 사단이 영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사단 용과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바다는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험한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삶에도 사단의 도전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악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서고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주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 뒤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끌어내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주어서 두려워하게 하고 평안을 뺏어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는 내 것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구나. 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큰 거는 주님이 다 열어주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그토록 다녔어도 딴 사람은 찬양할 때, 딴 사람은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성가대에 있어요. 성가대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 시간에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제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 그리고 눈을 탁 떴어요.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저와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렇게 같이 돌아보다 둘이 눈이 탁 마주쳤어요. 둘이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둘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 안엔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임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이 과학적으로 짜맞춰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제 시각과 제 한계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주님을 향해서 찾아갈 때 주님을 제 노력과 제 생각으로 만날 수 없었음을 저는 지금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나와 함께 외로워하시고 지칠 땐 나와 함께 지쳐하시고 나와 함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와 함께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에 사로잡혀 선포할 때 그대로 성령님이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도 나의 슬픈 그 마음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은 다 나의 신음도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드온처럼 여기 있는 양털 하나에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인간의 편에 이럴 때는 우스운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와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더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어가 전에는 나였는데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일도 이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했다고 우리 교회 내가 이렇게 이뤘다고 내가 이걸 사놨다고.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물론 바뀌었다고 해서 다 바뀐 게 아니에요. 어떤 때 헷갈려가지고 또 내가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중심 이동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신앙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이 멸망당할 이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쓰러지지 마세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어가 내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믿고 나가도 파도가 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파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간데도 파도, 험한 파도, 사단의 도전은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랬을 때 베드로는 뛰어내렸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밑이 빠지면 죽는 것인데 거길 뛰어내리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뛰어내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던져 지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보이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섰어도 파도를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섰으면 파도가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나섰는데도 파도는 여전히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잡고 있는 영은 악한 영이고 사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주는 의미를 잡으면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물에 빠져 헤매이는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듯이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다시 신앙의 물줄기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이 이걸 위해서 이걸 이 안에다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설명 사이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7월달이 다가고 있어요. 이제 8월달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7월달, 8월달 되면은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가겠죠. 12월달 되면은 사람들이 1월 1일, 특히 12월 31일에 어디를 가느냐? 해돋이를 본다고 정동진을 그 차를 타고 막 그냥 타고 그 막힌 정동진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돋이 아침에 1월 1일 날 본다고. 여러분, 거길 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바로 내 마음속에 신앙이 해답을 찾으려고 가는 것이에요. 이건 자연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가는 것이에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가 뭔가 결심하겠다고 가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숭배가 아니라 자연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일, 12월 30일, 1월 1일 날 정동진을 갈 것이 아니라 보신각에 가고 종치는 걸 보고 새로 결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첫날 자연에 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직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새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옛날 사도신경이 잡혀 있어가지고 새 사도신경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해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신앙 고백을 하다가 새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데 중간에 원래 새 사도신경을 쭉 외우다가 한 부분에 가서 옛날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건데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어느 부분을 옛날 사도신경을 외웠냐면 성령에 대해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제가 기도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옛날 사도신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새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령, 아무나 성령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목적이 다르셨어요. 그래서 목적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가셨고, 제자들도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떠나게 하셔서 바다의 풍랑을 맞게 하시며 훈련을 시키시는 주님이세요. 목적지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가는 걸,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 험한 파도가 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하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뿐이야. 집안에 문제만 생겨.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리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파도치는 세상에서도 주님 믿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21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버나움 그 곳에 가기를 원했는데 죽을 뻔한 거예요. 거기 죽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끝부분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은 우리가 가려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면 가려던 땅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애를 써서 쓰러져 지치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기 전에 주님이 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쫓아간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나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를 중심으로 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438장 3절 오늘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43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 땅에 우리들을 도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